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셨는데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가까우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금년에는 좀 주님이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살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또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에도 보면은 법과 질서는 무너지고 사랑도 없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슬픔과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셔야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의하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 왕국의 모습은 요즘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올라갔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탐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패한 나라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아주 다 멸망시키시지는 않고 조금 남겨두셨어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남기실까?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 남은 자에 속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죽어마땅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그분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멸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알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악이 만연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믿음의 후손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 가운데서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계획하시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이 율법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주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해설해 주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요단강 서쪽 그리고 제일 북쪽에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갈릴리 지방이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지방이 제일 먼저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거기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혼인도 하고 어울려 살면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은 이 잡종이라고 아주 멸시하고 그랬던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고 아수르 왕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그 잡아갔던 제사장 중에서 몇 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도 다 가지고 와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는
여호와를 위해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둘 다 섬기고. 요즘 한국교회도 그렇죠. 요즘 한국교회도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만문신도 섬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멸시하고 배척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그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이상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맨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 말씀을 또 자세히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당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빛을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일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9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구원을 받은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느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셨습니까? 네, 그때의 즐거움을 이사야 선지자는 추수하는 날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참 그때는 기뻤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적군을 물리치고 약탈한 물건을 나눌 때도 참 얼마나 기뻤을지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던 날의 기쁨으로 상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것은 아마 그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날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는 얼마나 심하게 했든지 기드온이 추수할 때 포도주 틀에서 아주 미디안 사람이 보고 뺏어갈까 봐 했다지 않습니까? 그들을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했을 때 참 기뻤을 것입니다.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죠. 처음에 32,000명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왜? 네가 싸워서 이겼다 할까?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내고 단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고 이기려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군대가 숫자도 많아야 되고 무기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같은 것을 다 불에 섭같이 살라버리시고 전쟁에 사용하는 모든 무기가 하나도 필요 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승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난 어린아기는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린아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아주 신기하고 묘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신묘막측하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래서 이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왜 내 이름을 묻냐?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참 기묘합니다. 또 모사라는 말은, 모사는 원래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은, 복음의 비밀을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이 존귀하시며 하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당신의 모든 권능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상생활을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모든 죄와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섯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없으면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므로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왕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난 것을 보면서 사실 사람들 생각에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수백 년 후에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비천한 종의 모습을 입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패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권세가 더 강합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악인들은 점점 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을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죄를 감찰하시느냐? 나는 죄를 지어도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거짓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지 않는 분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윗의 왕자를 굳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였고 사도들이 증언했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말세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요즘 시대가 딱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그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도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전염병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백신만 만들면은 다 해결된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거두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성탄절 밤에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우리가 보는 이 땅,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살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의 불에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우리 주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